슈슈 출애굽기 17번째 배달하러 왔습니다. 왈왈.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 안식일에 관한 규례입니다. 안식일 규례는 이미 언약법정과 십계명에서 앞에서 이제 상세하게 언급을 했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다시 언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에서는 성막을 이러이러하게 제작해라 뭐 이런 거였지만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성막을 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이제 욕심이 나서 이 성막 짓는 것은 정말 사명이기 때문에 뭐 주일에도 쉬지 않고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안식일 규례에 대해 언급하고 계신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14절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그날에 일을 하면 죽일이라고 하십니다. 저도 주일에 쉬어봤습니다. 어제 주일이었죠? 지금이 월요일이거든요. 어제 쉬었고 그 전주에도 쉬었어요. 이렇게 쉬면서 제가 다꾸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것도 좀 하고 그리고 책도 읽었어요. 올프홀이라는 소설인데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실존 인물이죠. 영국에 있는 그 사람이 정말 밑바닥 대장장이 아들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꼭대기 권력의 2인자까지 왕 다음에 2인자까지 올라가는 내용이에요. 뭐 여기까지 이제 보지는 않았지만 책 뒤편에 써져 있는 것에 의하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올리버 크로멜이 실존 인물이 확실한가 궁금해가지고 찾아봤거든요. 네이버에 찾아봐가지고 스포만 당했습니다. 옛날에 명량이라는 영화 할 때 있잖아요. 그때 인터넷에서 봤는데 뭐 이순신 장군이 이러이러하게 죽었다 그러니까 누가 스포 달지 말라고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저도 네이버 가서 스포만 당했어요. 출애굽기 31장 18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좋겠네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10계명이 적혀있는 증거판 2를 주세요. 10개의 계명을 두 돌판에 나눠서 기록하신 게 아니라 돌판 한 개에 10계명 10개가 다 적혀있고 또 다른 한 개에 10계명 10개가 다 적혀있는 거예요. 우리도 중요한 거 복제본 만들어 놓잖아요. 그리고 외장할 때 저장할 때 백업 2번씩 해놓으라 그러잖아요. 날릴 때를 대비해서 실제로 좀 날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이상 저도 처음에 그릴 때 신해산이라고 그렸는데 나중에 그림 찾으면서 뭔지 못 알아봤어요. 그 빵 있잖아요. 빵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삼각형이고 이렇게 생긴 빵이 있어요. 아무튼 여기 줄무늬만 그리면 그 빵인데 네, 뭐 제 그림 실력이 그냥 이렇다고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금송아지를 숭배한 백성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성막 계시와 10계명 두 돌판에 관한 계시를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좀 오래 받긴 했습니다. 무려 40일 동안이요. 그래서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또 앞에서 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이적을 체험했잖아요. 강도 건너고 왜 요단강밖에 생각이 안 나지? 홍해를 가르셔가지고 거기도 건너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아말렉하고 전쟁에서도 이기고 바위에서 물이 나기도 하시고 그러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40일을 못 견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다 못한 백성들이 금으로 이런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인해서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지고 맙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백성들은 모세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자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막 못살게 굽니다. 모세는 신인 적도 신인 척 한 적도 없죠. 그렇지만 백성들의 눈에는 뭐 신쯤으로 여겨졌나 봐요. 이는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존노릇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신인 하나님보다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신이 더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요구한 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노예 생활 시 이집트에서 보고 배운 다신교의 우상이에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우상들만 이집트에서 보고 살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인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모세가 있었을 때는 모세에게는 이제 특별한 권능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리더십과 그 권능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지만 눈에 이제 보이지 않으니까 그만 이런 신을 만들어서 섬긴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2절 그러자 아론이 백성들에게 금고리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런 귀금속 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오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발렌시아인가? 꽃띠르라고 읽는 거 맞나?
이런 금고리 이런 걸 가지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를 두려워해서 무리하고 타협한 거예요. 아론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잘 알고 있었고 이렇게 모세가 없을 시기에 정말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백성들이 범죄의 길로 빠지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인들에게 금고리 같은 폐물을 받을 수 있게 하셨었죠.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이 애굽인들에게 뭐 이제 금 같은 폐물을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인들이 그걸 내줬고 이거를 받으라고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성막 건축을 위한 거였어요. 이러한 귀금속을 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든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축복을 엉뚱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저도 잘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물질을 엉뚱한데 사용한 경우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잘 끄집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있어요. 웹툰 있잖아요. 웹툰을 요즘 거의 안 보는데 옛날에는 조금 봤어요. 거의 안 본. 아예 안 본다고는 말을 못하겠네. 근데 이제 웹툰 내용이 그렇잖아요. 옛날엔 그렇게까지 안 그랬는데 요즘은 되게 환생물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도 찝찝했죠. 뭘 봤냐면 이번 생도 잘 부탁해 이걸 봤었어요. 드라마화도 됐었죠. 드라마는 조금 보다 말았는데 이 웹툰을 봤었는데 보면서도 이제 찝찝했어요. 환생은 잘못된 거잖아요. 비성경적이고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끝나고 나중에 심판이 있을 뿐인데 노래 부르지 마세요. 엄마 노래! 다시 유튜브를 엄마가 해야 되는데 저희 엄마가 노래도 잘 부르시고 뭐 흉내도 잘 되고 재밌어요. 정작 잘하는 분은 유튜브를 안 하시고 제가 하고 있어요. 나영석도 탐내 린제신데 어디까지 얘기했지? 한 번 죽으면 이제 끝이잖아요. 하나님 이제 후에 심판이 있을 뿐이고. 그런데 이제 환생물 같은 거 전 영향을 이제 받지 않으니까라고 생각하고 봤어요. 찝찝 마음 한 구석에 이게 아닌데 이러면서도 뭐 영향을 나는 뭐 안 받으니까 그러면서 봤지만 그게 무의식 중에 들어올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데 그것이 방해가 되는 거죠. 죄니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작가가 그런 환생물 같은 더 열심히 쓸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제가 후원을 하고 있는 셈이죠.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저희 엄마 아빠가 보시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제 구독자가 10명이 안 되는데 사실 누가 보겠어요. 가족이 보지.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출애굽기 32장 4절. 아론은 그들의 손에서 이렇게 금고리를 받아서 그것을 녹여서 주형을 만들고 녹인 금을 그 안에 부어 넣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한 마리의 소, 즉 이런 송아지 모형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각도구로 이렇게 눈도 그려주고 이렇게 속눈썹도 그려주고 소가 속눈썹이 예쁘잖아요. 그리고 이제 꼬리에 이제 털도 좀 섬세하게 그려줬어요. 자, 송아지 우상이 된 겁니다. 송아지 숭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사는 동안 배운 거예요. 애굽의 아피스 신 숭배예요. 멤피스 즉 노베 사는 이집트인들은 일찍이 프타신을 섬겼는데 이 프타신의 형상이 송아지예요. 애굽에서 아피스로 선택된 황소는 오늘날 개와 고양이도 부러워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 지역 애굽인들의 경배하고 찬양을 받으면서 이렇게 받들여졌고 이제 죽어서는 미라로 만들어가지고 정말 특별한 곳에 펴졌어요. 그리스 로마 시대 이 아피스는 다산의 신 오시리스가 부활한 곳으로 여겨져서 오시리스 아피스 혹은 세라피스로 불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피스를 본따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송아지를 섬기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런 금송아지 형상 위에 거하게 하는 잘못을 범한 거예요. 우리는 우상을 만들지 않더라도 종종 하나님은 우리 형상대로 만들어서 우리 기대와 욕망과 상황에 맞게 이제 그분을 재단하려고 그러죠. 저도 유튜브 하면서 내가 얼굴이 아름다웠다면 뭐 구독자 100만 구독자 뭐 1000만 구독자 이런 건 순식간일 텐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은 결국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자기 숭배는 이스라엘 백성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온갖 종류의 부도덕을 낳습니다. 출애굽기 32장 5절. 백성들이 이렇게 송아지상을 보고 기뻐하자 아론은 그들의 비위를 더 맞추고자 했어요. 막 힘을 낸 거예요. 이 비위를 맞추려고. 그래서 그만 내일은 여호와의 전일이라고 선포한 거예요. 전일은 명절 또는 축제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여호와의 3대 절기는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이었어요. 그런데 아론은 이런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호와의 절기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더 범죄를 하도록 막 부추긴 거예요. 아마 아론은 백성들 환심을 사려고 했거나 뭐 좀 두려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뭐 폭동 같은 게 일어날까봐 무섭기도 하고. 이제 고대 이방 종교의 축제는 음주, 가무, 막좀 음란한 성행위 같은 걸로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생활에서 이런 거 정말 수도 없이 봤어요. 사람들이 정말 환경이 중요하죠. 사람이 맹자 어머니도 그래서 이사를 다녔잖아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하나님도 이제 송아지 모양으로 만들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이 송아지도 이집트에서 송아지를 섬기듯이 섬겼겠죠.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 이스라엘의 이런 가증한 송아지 섬김에 대해 하나님께서 극도로 진노하시는 내용하고 모세가 이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곡히 중보를 합니다.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를 그치게 했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을 당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백성들을 모세에게 가르쳐 그러니까 즉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한 네 백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까지 내 백성이라고 하셨는데 네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목이 이렇게 뻣뻣한 백성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목이 뻣뻣하다는 건 짐승들에게나 쓰이던 말이에요. 근데 말이나 소 같은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목이 뻣뻣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걔네들은 말귀를 못 알아듣죠. 그리고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한 번 고집을 피우면 정말 어떻게 할 수도 없죠. 마구 팰 때까지는. 출애굽기 32장 10절.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문자적 의미로는 내버려 두라란 말이에요. 우리 너무 화가 날 때 이런 말 쓰잖아요. 내버려둬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짓에 정말 분개하셔서 일찍이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을 파기하고 이스라엘을 더 이상 돌보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는 대신 이제 모세를 통해 새로운 언약을 갱신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만약에 모세가 오케이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모세의 자손으로 새롭게 이제 구성이 되었을 거예요. 또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의 후손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율법의 후손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진짜 큰일 날 뻔했죠. 하마터면 우리가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막 율법을 잘 지켜야 뭐 몇 시에 기도하고 뭐 몇 시에는 뭘 하고 뭐 마음속으로도 막 누구 미워하면 안 되고 이랬어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지옥 갔을 것 같아요. 천국 못 가고. 그리고 또 여기서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 그래요. 다 진멸하시고 제가 그 언약을 계승하겠습니다. 그랬더라면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들어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모세가 바위를 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위를 명하여 물을 만들어 내려고 하셨는데 모세가 그때 많이 화가 났었는지 바위를 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라고 말하셨거든요. 여기에서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오케이 했다면 바위를 치는 일이 없었을 수도 있죠. 근데 뭐 이스라엘 그 민족성은 어디 안 가니까 바위는 쳤으려나?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4절.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그 뜻을 돌이키고 백성들을 좀 용서하기를 간구합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했을지라도 이들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언약의 백성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노를 그치시도록 간청하면서 세 가지 이유를 듭니다. 애굽에서 당신이 건져내신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손으로 벌하시면 옳지 않다. 이렇게 될 경우 하나님이 이방인은 조롱거리가 될 거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맺으셨던 맹세를 깨트리는 것은 영원 불변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셨으니 지켜달라. 이러면서 간구합니다. 입이 뻣뻣하다고 할 때는 언제고 정말 청산유수죠.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러한 간절한 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신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있기는 있죠. 그렇지만 이제 더 근본적인,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용서를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0절. 이제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네 백성도 난리가 났다고. 그런데 모세가 이제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고 직접 자신의 두 눈으로 백성들이 송아지 섬기고 난리 난 광경을 봐요. 아주 가관이죠.
그래서 모세는 격분하여서 증거의 두 돌판을 깨트려요. 땅에 던져서. 이렇게 강력한 분노를 보임으로써 백성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큰 죄를 범하고 있는지 스스로 깨닫게 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모세가 언약의 돌판을 깨트린 곳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파기되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만약에 이 언약이 파기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진멸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돌판을 깨트리게 하심으로 그의 언약을 파기하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5절. 증거의 두 판에는 한 면이 아닌 양면 돌의 앞뒤로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이때 이집트에서는 돌이 이렇게 좀 얇게 썰었다 해야 되나? 바위에서 깎아낸 얇은 돌 조각을 사용했어요. 또 이렇게 앞뒤로 글씨를 새기는 일도 이제 좀 꽤 있었어요. 이제 글씨를 한쪽 면에 바닥까지 쭉 쓰고 자리가 없어서 모서리까지 쭉 쓰고 그 다음에 뒷면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새겼어요. 손바닥만한 크기의 돌판이라고 해도 15줄에서 20줄까지는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이라고 추정되는 산은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10계명도 아마 화강암으로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는 정말 작지 않은 그림이나 옛날 영화 보면 뭐 저도 보진 않았지만 그림 같은 거 보면 이만하잖아요. 무슨 비석만한 무덤에 그런 거 가지고 모세가 이렇게 땅에 탁 내리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뭐 돌 잘못 들어봐요. 그래서 그게 2개예요. 이렇게 들고 앞으로 딱 던지려다가 던지려고 그러면 뒤로 탁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걸 들고 거친 산길을 내려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실 수는 있죠. 이 돌을 충분히 가지고 내려오게 하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합리적인 분이십니다. 아마 이제 손바닥보다 조금 크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제 생각이 아니고 출애굽기 17절. 여호수아가 산 아래에서 백성들이 난리가 난 것을 듣고 전쟁이 일어났나 보다 그래요. 아마 그는 모세가 10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을 때 산 중턱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었어요. 어쨌든 이제 여호수아는 송아지를 섬기느라 난리난 소리를 듣고 싸우는 소리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모세는 그 소리를 딱 듣자마자 저건 싸우는 게 아니라 노래소리라고 얘기합니다. 뭐 모세는 하나님께 들어서 알고 있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소리가 노래는 노래인데 우상을 섬기는 이교의 막 흉악한 노래였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이제 고함치는 것과 같은 조화성이 없는 거친 소리였던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20절. 이제 모세가 아래 내려왔죠. 그리고 이제 그 이 금송아지를 불살라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입니다. 금송아지가 순금이 아니라 나무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송아지를 마시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스스로 담당해야 한다는 상징적 행동입니다. 또한 거짓 신들은 그들을 숭배하는 자들을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송아지 우상이 자기 자신도 구해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행동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것을 마심으로써 송아지를 최종적으로 돌이킬 수 없게 파괴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4절. 모세가 백성들의 지도자 아론을 추궁합니다.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냐고. 그러자 아론은 불에 이런 금덩어리를 딱 던졌더니 이게 송아지가 돼서 나타났다 이러는 거예요. 정말 구차하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이죠. 분명히 주형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금을 잘 녹인 다음 거기서 틀에서 탁 꺼내가지고 조각칼로 눈도 새기고 속눈썹도 새기고 꼬리에 털도 그려줬는데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거짓말이 이렇게 아론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 모세가 우상 숭배자들을 도륙하는 장면이에요. 즉 모세는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중보기도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안에 팽배해 있는 이 죄악의 씨앗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들, 이런 우상 숭배에 참가하지 않은 자손들이 있었어요. 레위 자손들이 그 일에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아론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레위 자손들이 참여하지 않았네요. 그 레위 자손들은 이 우상 숭배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3,000명을 도륙하였습니다. 이들은 반역자의 우두머리였죠. 이와 같이 잔인하리만큼 모세가 범죄자들을 철저하게 응징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염시킨 죄의 씨앗을 철저히 제거함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을 바로 회복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여 우상숭배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증스럽고
놓고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생히 깨닫도록 하기 위한 조처였습니다. 즉 모세는 동족을 베는 아픔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3절. 우상 숭배의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앞길을 스스로 헤쳐나가야 할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삶은 무의미하고 가나안 정복이라는 대사역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때까지 전쟁에서 이기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힘 때문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동행을 약속받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모세가 다시 한번 이제 시내사원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다시 언약을 받아야 되잖아요. 깨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전에 장막을 하나 취하여서 이제 회막이라고 이름합니다. 임시로 지은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26장 하나님께서 지으시라고 한 그런 성막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이걸 임시로 지었냐면 눈에 보이는 게 이제 필요했던 거예요. 모세가 없는 사이에 또다시 이런 짓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고대 세계에서는 거의 모든 족속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형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도 눈에 보이는 형상을 원했던 거죠. 금송아지 숭배 사건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로서 성막을 짓도록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이제 대면하여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친구하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이제 문자 그대로 이게 얼굴을 봤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 친밀하게 정말 친구와 같이 얘기를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2절. 나와 함께 보낼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아론이 이제 제대로 자신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와 함께할 새로운 이제 지도자를 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모세하고 더불어서 이제 함께 사역을 감당할 자를 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제 모세의 새로운 동역자로 삼으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